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을 유혹했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줄 터이니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속셈을 아시고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우리가 임의로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까라고 도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그릇된 행위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유도해 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그릇된 행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살에 대한 충동이에요. 그런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지요. 그런데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막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시달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주위 사람이 한 번 이상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SOS를 친다고 보면 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벌써 SOS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친구에게 자기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든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말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모르는 척한다든가 지나가면 안 되고 아주 심각하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SOS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 국가에서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입원을 시킨다든가 치료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번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충동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마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것처럼 마치 내가 미치광이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그것을 방지하고 또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체면은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체면이 사람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체면이든 우리의 명예든 우리의 의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든 체면이든 마찬가지 내 명예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 과다하게 신경 쓰는 것은 불신이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도 쉽게 인정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면서도 사람들 앞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고 십자가 위에 죄패에 죄를 기록하고 강도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정죄받을 만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척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겸손함도 아니고 또 지혜도 아닙니다. 병은 알리라는 말이 있지요. 병은 알려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몸의 질병은 많이 나아지고 그런 면으로 우리의 수명도 늘고 또 건강의 웰빙도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은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열등의식이든 고독함이든 불안함이든 또 우울함이든 이런 것을 느끼는 빈도가 더 많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고 원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귀신 들린 것이라고만 치부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질고를 앓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귀신이 들렸다고 치부를 하니까 이제는 더 수치스러운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마치 본인의 잘못으로 귀신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귀신 들림으로 보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몸의 병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또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병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그 이외의 설명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현재의 문제는 과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증거된 것으로 현재 문제의 목적이 미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과거의 잘못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과거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지금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성경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죄악에 대하여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고난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하여 본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고난이 그 원인, 이유, 이것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이든 때로는 죄악이든 인간의 모순을 참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질투, 미움, 그 결과로 요셉 한 사람이 욕을 당했지만 요셉이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써 자기뿐만이 아니고 애국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의 고난은 얼마든지 감당할 만합니다. 자기 한 사람이 그것을 잘 감당해서 자신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한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난을 당할 즈음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죠.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환영할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달게 받겠다. 그때는 그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지요.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해를 남들에게 너무 쉽게 지어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도 아직 100%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남에게 너무 쉽게 이론적으로 사람의 부족함이든 믿음의 부족함이든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도록 그 사람을 구애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 사람을 얽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유롭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경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늘 정신적으로 건강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늘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과 몸의 건강이 항상 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불필요한 고집,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의 문제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죄가 많아서 병을 앓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도 지어주지 않는 짐을 사람이 서로에게 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현대의학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몸의 병은 압니다. 몸의 병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면역력, 이런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신경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호르몬에 의한 것이냐, 어떤 몸의 분비물에 의한 것이냐, 케미컬에 의한 것이냐, 환경에 의한 것이냐, 유전자에 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는 고민이 많았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냐면은 그가 밤에 글을 쓰다가 자기에게 마귀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 잉크병을 던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서재를 가보면은 벽에 아직도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만큼 그가 정신적인 고뇌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혼자 글을 쓰고 사색할 때마다 그런 고민이 온다든가 두려움이 온다든가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는 돌멩이라도 던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심리적인 고생에 대해서는 던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돌멩이를 던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잉크병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 깊은 영성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다 아름다운 시라고만 생각하면 시편을 모르는 것이고, 시편을 읽어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길래 이런 시를 쓴 사람은 분명히 노이로제라든가 뭔가 이 강박관념이라든가 피해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앓는 사람의 흔적이 보인다는 피해망상.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 원수가 많다. 내 원수가 나를 애워쌌다.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 아무리 원수가 많기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원수에게 둘러싸이고 원수가 낮과 밤으로 자기를 조롱한다 그랬어요. 낮과 밤으로 자기를 조롱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했길래 낮과 밤으로 자기를 조롱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의 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의 내면적인 고민이 많았다면 차라리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면 물맷돌 던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런 문제는 골리앗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내면적인 고민이든 인생의 어려움이 수명을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업적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가를 피워대는데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이고 비만이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처칠은 완전히 술고래였습니다.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 그런데도 오래 살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칠이 왜 그렇게 술을 마셨느냐? 처칠에게는 심리적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어두움에 빠질 때 그것을 본인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블랙 도그, 검은 개, 밤한 개가 아니고 검은 개라고 불렀어요. 검은 개, 블랙 도그. 자기에게 블랙 도그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어둡게 한다. 그래서 처칠에게는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 우울증이었는지, 조울증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처칠로 하여금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또 그로 하여금 영국을 2차 대전에 승리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처칠로 하여금 그의 정치적인 이 캐리어를 최고로 만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칠이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다시 승리해서 다시 수상이 됐어요. 그는 정치적으로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을 때는 국가가 애도했습니다. 온 국가가 처칠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장을 치루어 줬습니다. 과거에 그처럼 성대한 장례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영국의 국왕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처칠의 개인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이 결코 처칠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고 본인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살 만큼 사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으로
쉽게 포기를 한다면 그건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잘못이지 시련 때문이 아니에요. 시련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은 확실함. 그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일부러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를 막을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치 누가 자기 부모의 사랑이든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유치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경우에 기적을 행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충동시켜서 그런 식으로 어떤 내 행위의 결과를 맞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 말씀을 이루려면 아들이 훗날 물어봐야 됩니다. 아들이 물어보기 전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물어본다면 100년을 기다려도 안 물어본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놈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이 있어야 이런 질문을 하지요. 100년을 기다려도 이런 질문을 안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부모의 잘못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놨어야 이런 질문을 하지. 일상적인 것도 물어보지 않는 놈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빠, 엄마, 오징어가 어디 있습니까? 계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는 녀석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리가 없지. 그러니까 평소에 자식과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런 진지한 질문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평소에 자식놈이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신뢰를 얻어야 이런 질문도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뭐라고 대답할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와 대화의 문이 열려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럴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하면 아마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칼 융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이런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칼 융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지성과 병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를 버렸어. 그 아버지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그 자식으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것도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 자식은 쉬운 질문하지 않아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부모를 민망하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부모의 모든 허점이 자식에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떻게 낳았느냐.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애정의 표시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낳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자식에게는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첫째는 정직해야 되고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일단 정직하면 50점은 얻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떤 남이 쉽게 판단할 수 없었던 본인의 사연, 본인의 이유, 또 본인의 철학, 이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자식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 받아들이지만 저건 거짓말이다. 엄마 아빠가 지금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아마 상당한 심리적인 상처가 되고 그리고 자녀의 이 도덕적인 발전에 큰 결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본인도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산다든가 이런 아주 큰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답에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과거에 우리는 노예였다는 인정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만년의 자랑스러운 배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는 민족인데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니네 할아버지는 과거에 머슴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버지들에게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그 말은 노예였다는 얘기입니다. 노비였다는 얘기입니다. 천민이었다는 얘기예요. 천민. 마치 인도의 천민처럼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아마도 이 유대인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과거에 로마 제국처럼 전 세계를 호령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다. 이렇게 시작한 그들의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프라이드가 있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과거가 자랑스러워야만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와 이슬람의 가장 현저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한 시대 한 사람에 의해서 또 한 사건을 통하여 창시됐지만 기독교는 수백 수천 년에 걸친 사건과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은 모하메시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시대 그의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창시됐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과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차이점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과 한 사건과 한 시대에 창시되는 것은 그만큼 변덕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생각에 너무 좌우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오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변덕이나 생각에 좌우되지 않고 그만큼 신빙성이 있고 또 역사와 경험의 검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이 쌓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리고도 벌써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요. 우리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영화를 보니까 어느 미국 학생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스포츠카를 몰고 캠퍼스를 막 돌아다니다가 기둥을 들이받았어요. 그랬더니 학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네의 스포츠카는 만든 지 1년도 안 됐지만 이 기둥은 세운 지 1000년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은 한국 교회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양력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어야 되지만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마치 내 시대에 그것이 시작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proper perspective, 올바른 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이든 우리 자신의 삶이든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